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은혜 채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진 마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짧은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앞에 띄었습니다. 또 새 영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의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하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을 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향령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이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백성이잖아요. 마귀 안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마귀와 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최악의 여러분들 운명에 있었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뀌어서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세상 종교는 뭐로 살아가냐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수행을 하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간들이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요,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변화시켜가지고 신의 뜻을 따라 살려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분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개 생명을 태어난 개는 개 생각과 개 마음으로 개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자유에 올리고 또 창조에 올리기도 합니다. 소 생명으로 태어난 소는 소 생각, 소 마음으로 소 수준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원숭이 생명으로 태어난 원숭이는 원숭이 생각, 원숭이 마음으로 원숭이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인간은 인간과 생각과 인간과 마음으로 인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아니 어떻게 인간 보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본질 자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한번 띄워보자고요. 인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바꿔줄 수가 없는 거지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 자, 그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뜻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약성경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에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뭐라고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인간의 마음 미친 마음이라고. 미쳐.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미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저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한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자 불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을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운 마음이라. 그렇죠. 우리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생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8장 사도행전 8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하느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번개될 것이 없네. 하느님 앞에서 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이건 바로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6장 참 많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26절 이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를 통해서 새 언약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예수께서 36장 26절 이해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게 참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죠.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 가장 큰 복은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의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부모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생명 안에서 새 마음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명에서 인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이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뜻인데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까 봤잖아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미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든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제거하는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삭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싶어.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새 마음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 뒤에서 나오는 영은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줘서 그 성품이 밀려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밀려 나가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생수를 공급해가지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밀어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생명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절대 여러분들의 율례를 행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서
28절 오늘 설교 제목이 28절인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가? 시작. 아들 나오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자기 백성만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내 백성만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는 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자기 백성, 내 백성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만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 백성, 자기 백성. 그러면 우리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하여금 내 백성 되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인쳐와도 인친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인친다는 말이 바로 뭡니까? 그분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거야. 넌 내가 점 찍었어. 응? 라고 하는 거. 인친다고 하는 거.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삼는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백성. 그래서 그걸 이제 언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 되게 하시냐면 에레미야 24장 7절 뭐야? 구약성경 에레미야 24장 7절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아멘. 뭘 줘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이 마음을 줬어.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호와를 아는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이야말로 순종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원수가 용서될 수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겠고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구속에 새 영을 주며 구모에서 돌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다음에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 아멘. 이 마음을 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새 마음을 줘서 나는 너희들의 바로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진정한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새 언약,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저 언약 하나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새 언약의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는. 그 다음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첫 번째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낳자마자 자식들을 앉혀놓고 모세 오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랄 때부터 말씀을 그들 속에다 새기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들 속에 새기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 말을 듣고 계속 살다 보면 나도 겸손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처럼, 그렇잖아요. 선생이 이순 장군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순 장군의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저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 말을 듣고 살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되고,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늘 교제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자,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의 영이 실려 나온다고. 영은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있는 것, 지정위가 그 말씀 속에 실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윤호수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여러분들의 지정의는 박살나고 깨지고, 그분의 지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지정에 살아있으면 그분의 지정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나의 지정의는 무너지고 그분의 지정의를 세우는 시간.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삼킴만 되고 말씀에 감정되고 말씀에 온전히 감정돼요. 감정 삼킴받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식에게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가 말하다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식이 막 울기도 하잖아요. 왜? 그 어머니의 말 속에는 그 어머니의 지정의가 실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말 속에 그의 지정이 실려나오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그 사람을 만져서 마귀의 사람으로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문화는 하나의 허상이고 그건 별볼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의 인격체가 바로 뭐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배우에 어떤 영이 존재하게 되는데, 둘째 하나잖아요. 영은 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영이 사상 속에 있는가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상을 가리켜서 마귀의 사상이요 마귀 문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어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문화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은, 자, 로마서 8장 5절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0분까지 마칠게요. 점심 마시는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여러분들은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7절.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멘. 아니라.
성령께서 끓이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다가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알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죠. 14절 로마서 8장 14절로 가서 보면 띄어서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윤호수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장 9절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지도 못하겠다는 것 같으니라.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자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마음까지 통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분의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걸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동해초대교회에서 밀어내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효자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목사의 지혜 같은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같은 것을 하니 영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윤호수 목사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분의 성품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백날 여러분들 읽어도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고 그래요. 윤호수 목사의 설교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소가 정신없이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새김질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새김질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누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렇게 새김질되면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죠. 자,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같은 목사의 지혜 같은 말로 아니하고 그렇다고 목사의 설교 듣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설교도 성령으로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오직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가질 길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명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오늘 이 성경을 들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면 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수dim이 엎어서 해서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건 그분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남은 여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